제가 매주 기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서지만 또 요즘에 이 선교 복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지 오늘도 기대함을 가지고 본당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우리 남성분들이요 스카프를 메고 다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온두라스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따가 아마 특송의 자리까지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 이 귀한 분들 통하여 오늘 어떤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지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힘 다하여 준비하셨을 텐데요. 담대히 전할 때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6초원 온두라스에 대해서 선교 보고 하려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십시오라는 마음 담고 큰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좀 바쁘네요. 아, 저희는 6초원 선교지는 온두라스, 제가 발표하는 서대원 집사입니다. 저 온두라스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선교지를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최소한 4번인가 5번쯤 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친숙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선교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장영석 장로님 나와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6초원이 온두라스 선교지를 교우들 앞에 소개하고 선교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함께 기도해온 선교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원장 서대훈 집사님과 6초원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주 안에서 협력하며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시고 보내신 종 박희성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선교지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족분들을 범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20주년을 맞으며 선교의 꿈을 키워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케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는 저희 온두라스의 선교지의 그 나라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두라스는 세계적으로 리퍼블릭 때 혼두라스 불리거든요. 온두라스 공화국 한국말로 치면. 그 다음에는 지도를 보면요, 남미에 있어요. 남미 북쪽으로는 미국 있고 바로 밑에 멕시코, 그다음에 중남미 쪽에 있죠. 중남미 쪽에 거기 그 다음 보시면 온두라스가 중앙 아메리카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 과테말라, 남서쪽으로 엘살바도르, 남동쪽으로 니카라구아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시면 저 수도는 테구시갈파, 주민 구성은 메스티조, 공영은 스페인어입니다. 저 옆에 있는 게 온두라스 국기고요. 이번에 제가 역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두라스는 1823년 7월 1일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한테 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838년 5월 3일에 멕시코 제1개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고, 그리고 종교는 카톨릭이 45%, 개신교가 40%, 무종교가 13%, 기타 종교 2%입니다. 그리고 주요 생산물 광물 및 열대 과일이고요. 메인 수출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커피와 바나나입니다. 남미에서 자라는 커피와 바나나. 그리고 그 주민들의 주식은 토티야고, 그 다음에
온두라스의 흥미로운 역사가 하나 있어요. 그 남미랑 그 중남미는 축구에 거의 뭐 열광하는 나라들에서 흥미로운 역사가 있는데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1970년 FIFA 월드컵 예선의 준결승전을 계기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두 나라가. 이는 축구 정쟁전을 불리며 당시 온두라스 정도 상당수가 초토화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온두라스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선교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박희성 선교지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아봐야 되거든요. 알기 위해서 제가 이번엔 박희성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두라스의 박희성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박명아 선교사님 아드님이십니다. 그 박명아 선교사님의 대를 이어받아서 선교지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박희성 선교사님의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고백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아서 안 보이는데 목회자의 자녀로 목회자의 삶을 사기까지 넘치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한 선교사의 자녀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훈련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며 내가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음을 체험하고 고백하기까지 인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게 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고 안젤린 사모와 3명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온두라스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요 박기성 선교사님의 세 가지 고백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고 저는 받았거든요. 선교사님한테. 그리고 박기성 선교사님 지금 45세이시고 그리고 박기성 목사님이 여기까지 온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1992년에 온두라스의 MK로 인도하셨고 1999년에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대학에 입학하셨고 2006년에 캘리포니아 아주사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셔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2021년 9월 20일 날 본격적으로 온두라스 선교사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박기성 선교사님 사역은 2005년 마이애미 온누리교회에서 영어권 중고등부 한어권 찬양 인도하셨고 2008년 파사디나 쇠소망 영어권 사역 이번에도 영어권 중고등부 한어권 찬양 인도 2013년 아틀란타 베다니 교회에서 영어권 학생부 장년부 유th 패스터이셨고 2016년에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에서 영어권 학생부 장년부 교육부 선교부 담당했습니다. 알다시피 박기서 목사님은 영어도 잘하시지만 스페인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세 국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기성 선교사님이 제일 중요시 여긴 게 영어권 아이들, 학생들 그걸 집중적으로 많이 삶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 가족 소개인데요. 선교사님이 가족이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바 박명호 선교사님이 아버님이시고 그 다음에 안정린 선교사님이 사모님이시고 그 밑에 자녀 박시현, 박예현, 박성현 있습니다. 지금 다 이 가족이 지금 온두라스에 계신 거 알고 있고요. 박희성 선교사님은요. 온두라스에서 자라 온두라스 음식과 문화권에 많이 익숙한 MK 선교사로서 아버님 선교사님 그러니까 박명하 아버님 선교사님을 도와 함께 3대가 선교할 수 있음에 크게 만족하고 기뻐하는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할 거는 이 박기성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지금 선교 사역 비전을 제가 이제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온나 선교의 주요 사역이거든요. 온나 선교란 그 온나 선교란 온나 선교의 온나는 온두라스의 온자와 나무의 나자의 합성어로 온두라스의 비전 나무를 심는다라는
박명아 선교사님의 비전 후에 발전된 선교 사역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비전 나무를 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목회자와 리더를 세우는 신학교 사역과 오지 교회 건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회자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디모테 아카데미, 그러니까 청년 리더 양육사역, 호산나 학교, 마라농 빈민지역 유치부, 초중고등 미션학교, 고아원 사역, 감옥 사역, 구제 사역들을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온나 선교라. 또 온나 선교는 또한 모두들 초청하며 함께 선교하는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온나 선교입니다. 온두라스의 비전나무 심기를 소원한 모든 교회와 단체들의 징검다리가 되어 아직까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것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 위한 선교 사역입니다. 그리고 온나 사역의 주요 사역 및 활동, 에스퍼라자 지역과 트리니데 지역 그리고 산파드로 술라 요 세 지역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요. 은사주의가 강한 온두라스의 박명아 선교사님은 목회자를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도와 온두라스 복음에 이바지하고자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신학교를 통해 현지인 목회자들과 다음 세대 목회자들 그리고 리더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며 현재 온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들 통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31년 동안 처음 박명아 선교사님이 이 혼두라스에서 선교지를 개척이 31년 전인데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250여 개의 넘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박희서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명, 방향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박희서 목사님의 방향은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현지인 리더들과 관계 형성 및 아버님의 31년 동안의 사역을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학교 사역 가르침, 디모데 아카데미, 마귀농 호산나 학교 교육, 교회 건축, 감옥 사역, 현지인 목사들과 협력 등 둘째로는 개인적으로 시대해보자는 사역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기도 사역, 목회자 자녀 사역, 한국 이단 클리닉 현지인 은퇴 목사 사역, 북미 청년 온두라스 수련회 등등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박희서 목사님의 카톡을 주고받고 했는데요. 계속 박희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꾸준히 거기를 계속 지원해 준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됐으면 쉬지 않고 그 기도를 부탁드린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박희서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 그 현지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뭐 물질도 중요하지만도 기도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사진.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이렇게 보고를 같이 듣고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아까 그 선교지의 예전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또 나의 이런 모습들 열심들을 보시는 또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도요. 와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위해서 열심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기뻐 감사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원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1차 전도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울 전도팀의 그 전도 사역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그 마무리 짓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보길 소원하오니 이 말씀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씩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의 인생의 마무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 있을까, 이런 모습도 그려보고 저런 모습도 그려봅니다. 아마 이 예배 자리 나오신 많은 분들도요 마찬가지로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저 천국 가기 전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지셨다라면 제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 그 인생,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라 하신다라면, 다시 돌아가서 그 인생을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깜짝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신 분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만약 원하신다라면 또 한번 해볼 만하지, 또 은혜가 있지, 능력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 어떤 분들은 이미 충만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난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한테 그거 다시 경험하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이제 나중에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살피게 될 때 곧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다루지 아니할 것이면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때 보게 될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1차 전도여행 다녀온 이 바울이요 다시 그곳에 가자라고 바나바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심겨 있길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이리 말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거든요. 말씀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 가운데 이분 힘들었던 것 맞고 괴로웠던 것 맞지만 신기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낼 수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 선생에게 우리 다시 그곳으로 가서 우리들이 그 복음 전한 그분들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어, 다시는 경험하기도 싫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어라고 바울 이 사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 생각되어진다라면 절대로 그 누군가에게 우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말을 꺼내놓지 못할 텐데, 분명히 그 시간 가운데 누린 은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리 말하면서 또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우리 얼마 전에 살핀 내용입니다. 이분이요, 그 1차 전도여행 가운데요,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네, 이를 버리시네 라고 보여지는 것들만 가득했던 것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인 것 우리 뻔히 알고 있는데, 바나바 선생, 제가 호칭을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갑시다. 우리가 복음 전한 그분들 잘 지내고 있는지 그거 살피러 갑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아마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막 격동시켜서요, 나의 적을 만들고 있는 그 장면들은요, 사람 진짜 기빠지게 합니다. 힘들게, 괴롭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걸 봤는데, 선교지에서 그걸 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본 분이 사도 바울인데, 세상의 그곳에 우리 다시 갑시다 외치고 있는 장면. 아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 모습,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 고백을 터뜨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요, 그곳으로 다시 가려 하더라고요. 아마 아까 온두라스 그 선교지 사역 보시면서 맞다, 내가 저때 진짜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었었는데 가슴에 뭉클함을 가지신 분들은요, 올해 분명히 들리는 소리는 니카라가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온두라스 가고 싶다, 아마 그리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분들은요, 돌아갑니다. 다시 그 사역 감당하려고요, 애를 쓰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 가운데 힘들어했던 것, 괴로웠던 것, 눈물 지을 수밖에 없던 너무 큰 아픔이 있는 것 알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분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살핍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분이 자신의 선교 사역 1차 전도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였길래, 무엇을 바라봤길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마음 품고 그 일 감당하길 소원하길래 그곳에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요, 이 마무리 장면을 살피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한번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진짜 하나의 정교 그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데, 지금 그 교회 각 지역의 장로들을 택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장면이죠.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예요.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 모습을요. 지금 성경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아까 구절 통해서 분명 보셨겠지만 그 장로들을 택한 그들이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기도의 능력을 그 선교지에서 보게 된 거예요. 돌 맞는 순간에도 괴로운 순간에도 모독받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경험하였기 때문에요. 그 마지막 마무리도 금식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의 능력 경험한 그 모습 붙들고 우리 2차 전도 다시 갑시다 외치고 있는 그 장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부르짖자 사순절의 때 외치고 있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무리 거센 파도가 내 인생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계시는데 사랑하시는데 놀랍게 돌봐주시는데 그 확신 가운데요 혹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천둥치고 비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내 눈앞에 딱 보이면 오히려 그 순간에 더 바닥에 팍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심을 나는 확신하고 바라며 이 신앙의 길을 걷는데 연약한 주의 자녀 주님께서 힘 꽉 주셔서 그 길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경험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위기의 때 아픔의 때가요 더 깊게 더 풍성히 은혜 가운데 기도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이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왔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아픔의 자리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이분 절대 2차 전도 여행 다시 가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와 이거 내가 하는 것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 지혜로 감당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확신이 되니까요. 그곳에 가고자 하는 누군가의 모습을요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아까 23절 말씀에서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 전도팀이 왜 다시 그 자리 그 때를 기억하며 또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가? 위탁할 때 맡길 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여 주실 텐데 혹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텐데라는 확신 속에 분명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건 맞지만 또 괴로울 수밖에 없는 모습 또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요 이런 마무리를 지은 그분 또 2차 전도여행 가고자 바나바 선생 우리 갑시다 외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 가정에 불안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있는 그거는요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것 그 기준 붙들고 그곳에서 열심히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불안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정에 내 삶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나갈 수 있을 것이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면서요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 사랑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 인생길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랑도요 단순히 누구 오냐 잘 대해주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 주기 위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내 인생길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인생 살아가시는 분들은 보이며 그 신앙의 길을
걸을 것이.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이제 진짜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저 비시디에서 밤빌리아로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또 그곳에 가서도 버가에서도 말씀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이제는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면서요 이곳에서 다시 저기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는 전도 여행을 출발하였던 그 지역이고 그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아까 여러분들 그 구절 통해서 보셨겠지만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즉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 맡깁니다 외치면서 기도하던 그 곳으로 그 교회로 돌아갔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찾아내셨습니까? 1차 전도여행의 마무리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 이래요. 이 모습 가운데요 지금 이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우리는 이 전도여행 마무리 부분에서 다 결론지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갇혀서 나 절대 2차 전도여행 가지 못해 생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또 나를 사용하심에 기대하며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분들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을요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전도팀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왜 또 그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사실 우리는 말 중에 맡긴다 하면요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나는 나 몰라라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1차 전도여행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맡기고 그 삶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맡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는 다시 그 자리 가고자 하는 것. 다시 그 힘듦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나 서도 괜찮습니다. 외치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사도 바울의 또 1차 전도여행 마무리의 시간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 다시 사시길 원하십니까?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최선의 삶 살아왔던 나의 모습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인생 다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 인생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 눈물 질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뭐라고 다시 그 길 가라고 생각하기도 싫은 몸서리 쳐지는 그 모습.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면요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그곳으로 다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이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분, 내 일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과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우리는 지금 성경 구절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을 때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마지막 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도대체 이분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저는요 이 시간 가운데 이분들이 꿈꿨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것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쓰임 받길 소원합니다. 외치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이 쉼의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 바로 이때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긴 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간 이들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 감당하길 원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것이고 감동일 것이고 격려일 것이고 결단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것 맡길 때 최선 다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 위에 달려나가길 소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늘 열심히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분 돌맞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던 분이십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정말 당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순간도 경험한 그가 주님께 모든 것 맡긴 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본 채 하나님 나 그곳에 다시 가겠습니다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분명히 녹록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 분명히 있고 마음 아픈 부분 분명히 있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모든 것 맡긴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귀한 모습을 내 눈으로 내 삶으로 바라보기에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 가운데 열심 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